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44절인데요. 신약 성경 165면입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셨겠지만 저도 장난감을 모르고 유년 시절을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교원기 버려진 거 베어링 꺼내서 나무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름만 만들어서 끌고 다니고, 또 쇠자국들 잘라서 궁굴대 만들어가지고 또 굴리고 다니고, 굴렁쇠라고 표준말은 그러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놀았는데 어느 날은 친구들이 반지를 좀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서 반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콜라병, 사이다병 빈 것을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해서 탁 치면 끝들이만 동그랗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10개씩 해가지고 혈손가락에다가 이제 보석 반지를 하나씩 다 달았는데 9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10번째가 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 9개를 딱 해놓고 이제 10번째를 탁 쳤는데 그만 한쪽 병 끝이 나가면서 왼쪽에 깊은 살까지를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아마 그때 좀 더 깊이 갔더라면 섬에서 저는 아마 큰일을 당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녁 5교시가 끝나면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운동장에 매일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돌을 이렇게 줍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착실하니까 돌을 잘 줍고 있는데 덜 착실한 친구들이 소나무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돌로 야구를 했다고요. 저는 착실하니까 돌을 주었어요. 그런데 착실한 저에게 그놈들이 친 야구, 친 돌이 날아와서 제 이마를 때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했거든요. 제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이쪽에 눈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돌에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누구나 과거에 상처받은 흔적, 상흔이 남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흉터 때문에 제 인생에 어려움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런데 이놈은 평생 동안 나를 아프게 해요. 인생의 중요한 때, 중요한 순간을 망쳐버려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등지게 해요.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로막아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시급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 캐톨릭 신부입니다만은 캐나다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장애지들을 섬기면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우리나라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그분의 책일 거예요. 도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시지만 상처 받으신 치유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세요. 겉에 보이는 상처도 이해하시지만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주님만 아셔. 사탄도 알지요. 그 상처 치료해야 승리할 수 있기에 주님은 당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치유자가 되셨다고 헨리 나우엔은 말해요. 오늘 본문은 상처받은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것보다 큰 상처 어디 있습니까? 오빠 나사로, 큰 동생 마르다, 막둥이 여동생 마리아가
조실부모하고 고아가 되었어요. 성경의 지명은 지명이 말해주는 복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데스다 목가의 베데스다란 자비의 집이란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다지면서 복선을 깔아요. 예수야말로 생명의 떡주인이다, 떡이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쯤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km 떨어졌어요. 5리는 2km지 않습니까? 3km 떨어졌는데 그 베다니의 이름은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나사로의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 집은 가난했어요. 그 집은 조실부모하고 고아가 되어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찾아가기를 기뻐하셨어요. 부모인 우리도 4명의 자식이면 그 중에 어떤 집의 자식에 더 찾아가서 편안히 2다리를 뻗고 쉬어올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주어지는 선물 주고 어서 돌아오고 싶은 집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구분을 하려고 하진 않지만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잣집에 가서 쉬시면 될 터인데 이 집 가난한 집에 가서 부자 종도를 데리고 몸종을 데리고 있는 여인네들이, 귀족들이 준 밥보다 이 가난한 어린 것들이 주신 음식이 맛있었어요. 좋은 침대와 좋은 양털로 만들어진 이불 속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냄새난 이불 고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걸 편하게 여기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도 소속감이 필요했는데 그 소속감을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느꼈다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저 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표현해 주고 본 걸 보면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신 집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집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병들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거하시는 집인데 오빠가 죽어요. 우리 많은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사랑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때 상처받아요. 왜 하나님 충성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싶어져요. 성들과 교제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급성이 걸려서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큰 누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세요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오빠가 죽었어요.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장례를 치를 때 첫날 밤에 오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셔놓고 가난한 우리의 살림에 당신 지극정성 음식 대접한 우리 은혜 어쩌고, 그래 초상 첫날은 오셔야지. 안 오셨어. 바쁘신가 봐. 이튿날은 오셔야지. 안 오셨어. 바쁘신가 봐. 출산한 날도 안 오셨어요. 서운했어요. 상처가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동굴 무덤 속에 오빠를 안치하고 큰 돌을 무덤 입구를 메우고 집에 와 호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동네 어귀에 서서 큰 딸, 큰 누이 마르다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상처받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아니야, 내가 네 오빠 살린다. 나는 오늘 부활이다. 나는 오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 오빠 죽어도 살린다. 오늘 산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상처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 이렇게 아프게 신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이, 그때 그 사건이 나의 마음에 이토록 큰 상처가 되지 하지 않았더라면 나 지금 복된 신앙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며 살아가듯이 마르다 역시 자기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시 둘째 여동생 막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께 오빠의 죽음을 책임 전가시키는 게 뭐냐면 상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깊은 상처를 받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방해받아요. 그러한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책임이 내가 져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걸 반응하지 않게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주도했던 아무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어요. 내가 이토록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어요 하는 과거에 묶이는 삶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한 해를 마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는 대로 살아왔는가? 과거의 상처 따위는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리고 다음 대학에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오늘 생명을 경험하고 오늘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아니,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그대의 마음에는 돌이 막고 있어서 썩어나는 오빠의 시체처럼 믿음이 썩고 있지는 않는가? 관계가 썩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가 썩고 있지는 않는가 물으시면서 무덤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아 움직여 나와 뛰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동안 받는 수많은 상처들을 갖고 가지 말자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 상처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의 앞날을 가로막고 오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걸 방해하는 데 동의하지 말자고 권면하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 아팠어요? 과거의 아픔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상처를 준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상처의 과거가 오늘 은혜 받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데 내버려 두지 맙시다. 내어 쫓아버려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을 경험할 거야. 2022년은 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당신이 어떻게 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만약의 과거 부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늘 내 오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남전지 교회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남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을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걷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때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기 원하시면 힘있게 하면 합시다.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는 상처받았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사라도 상처 많이 받았고 이스마엘도 상처 많이 받았고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사람은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네 상처가 깊으니까 네 상처의 깊은 피해의식 속에 살도록 허락된 사람은 없었어요. 상처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나와라. 아픔의 돌을 옮겨놓고 나와라. 오늘을 살아라. 과거에 너의 발목을 잡았으며 영혼과 인생의 심장에 큰 창을 찌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과거 때문에 뭐했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의 말만 안 들었더라면이라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부활이다, 오늘 내가 생명이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오늘 뛰어라, 오늘 일어나라, 오늘 승리하라,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오늘 용서해라, 오늘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남은 여생이 우리에게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지난 살아온 세월의 횟수는 우리에게 기억되고 계산되지만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누구도 남은 시간의 횟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결별한 것입니다. 4일 전에 여기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일보다 지금 여기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 마리아, 마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주님이 연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신앙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네 앞에 있잖냐? 지금 내가 네 가정 앞에 있잖냐? 지금 내가 네 오빠의 무덤을 열어 네 오빠를 살리려고 여기 와 있잖냐? 4일 전에 내가 너희 앞에 없었던 걸 집중하지 말고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집중하라. 지금 남전육교회에 있는 나 예수를 집중해라. 지금 남전육교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의지해라. 지금 내가 네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라내야 한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이혼해버려라. 과거에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고 보내버려. 30년 전 아픔 준 사람 데리고 밥상에 같이 앉지 말아라. 30년 전 상처 준 사람 침실에 데리고 같이 눕지 말아라. 불면증 걸린다, 우울증 온다, 위궤양 온다, 빵꾸 난다. 그 상처가 너를 오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해.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해. 오늘 더 높이 높이 나를 수 있는 축복을 너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들아, 과거를 결별해버리고 오늘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집중하며 무덤을 열어라. 돌을 옮겨 넣어라. 내가 남전육교회가 일어나 나와라. 남전육교회가 은혜 안에서 풀어나 자유케 되어라. 남전육 교속들아, 무덤 속에 나와라. 나와서 은혜 안에 춤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경험하라. 천국을 맛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의 문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열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돌을 옮기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면 내 아내의 은혜를 가로막는 무덤이 열립니다.
내 부모를 용서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 용서하면 그것이 돌 무덤에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무개 암이 곤속의 영혼아 일어나라. 믿음아 일어나 나와라. 캄캄한 동굴 속에 냄새나는 채로 누워있지 말고 문제와 근심의 배가 너의 생각을 통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의 서운함이, 눈물이, 과거의 기억이 네 온몸과 수족을 도매고 너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걷지 못하게 하는데 용납하지 마라. 풀어버려라. 다 풀어버리고 나와 돌아다니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됩니까? 배가 우리를 꽁꽁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오셨는데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 큰 돌이 더 깊이 짓눌러지는 것 같고, 말씀은 분명 귀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 거부하고 있고, 성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손을 내밀고 싶지만 피하고 싶고, 도무지 내 마음과 내 삶이 거꾸로인 삶은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아픔이, 상처가 우리의 수족을 배가 되어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풀어나 자유롭게 천국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풀려나 동굴 속에 나와 무덤 속에 나와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 담장이 허물어져서 마음껏 사랑하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천국의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들로 모여있는 남전주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가족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아픔, 서운함의 배주를 풀어버리고 내 주의 음성 듣지 않으시렵니까?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네 마음에서 나와라. 나와서 부활인 나의 음성을 들어라. 생명인 나를 만나라. 영원한 자유를 주는 나와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마음껏 성장하며 달려가자꾸나. 그분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기꺼이 뛰어나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헬리나 우엔 목사님,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십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찾아오신 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으시고 장차 찾아올 것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오늘 현재 여기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받은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받을 거라는 약속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냄새나는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오늘 썩어가는 내 영혼에게 임하셔야 돼요. 오늘 죽어가고 있는 캄캄한 무덤에 놓여있는 지금 우리의 귓가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의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재 충만해야 합니다. 과거의 주의 사랑으로 눈물겨운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은혜가 없다면 과거의 그 모든 은혜는 내 삶의 오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오늘 무덤을 열려라. 오늘 돌을 옮겨놓고 용서해라. 오늘 다 풀어버려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일어나 나와라. 동해 맸던 모든 배를 다 풀어버리고 배고프면 먹여라. 피곤하면 재워라. 함께 살아난 행복을 누려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며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상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로 잠 못 이루신 건 여러분 절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한 기억이, 과거의 한 사건이 밤새도록 잠 못 이도록 나를 괴롭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과거의 어떤 말이 오늘 내 예배와 내 인간관계를 방해하는데 작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는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설명했어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교회를 그동안 수천 개 망해먹게 하고 은혜 받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수없이 타락시킨 전문가 스크루테이프 삼촌 마귀가 이제 곧 태어나 성장해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한 나이가 된 청년이 된 조카 마귀 윈 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비법을, 노하우를 알려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 얘 삼촌, 넌 지금 세상에 내려가면 교회 어떻게 무너뜨릴 줄 모르지? 예. 너 지금 세상에 나가면 신자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릴 줄 너 방법 모르지? 예. 나는 경험이 많다. 하나님, 우리 대적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원하시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셔. 그런데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내 삶은 영혼이 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시간이 내게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현실만 집중하지. 또 하나는 현실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현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쉽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이 현실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살지. 그러면 교회는 무너나. 그러면 목사는 무너나.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서 과거에 받은 상처로 설교한다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겠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받은 상처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난 살아온 세월보다 더 중요한 현재 오늘 일어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할 이 축복을 요놈이 뺏어가요. 그러니 신자인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과 오늘이 중요한 걸 안다면 도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은 탓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상처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상처를 준 원흉을 찾아 책임을 전가시키는 명수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책임 전가를 예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당신이 그때 4일 전에 우리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 놈이 사단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 못해요, 사랑 못해요, 교제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20년 전 그 사건이 나로 병들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이 나로 영적인 삶을 중단하게 만들었어요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은 지금 내가 그 상처에서 해방되어 나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을 못하도록 과거의 책임 전가라는 줄로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는 뱀에게 전가시켰듯이
모든 사람은 깊은 상처의 책임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전쟁이었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치료할 일은 우리 몫이에요. 제 몸에 상처가 난 흔적이 있지만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방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상처 누군가가 주었든지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할 일은 그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어서 이렇게 무덤 속에 누워 죽은 시체와 같다 할지라도 치료는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치료는 목사님이 해주지 않아요. 치료는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풀어서 용서하고 돌을 옮겨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의 오늘을 살겠습니다. 나도 선언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엎드려 준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합하여 말씀을 받으라.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듣기 원하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썩어 문드러지도록 막고 있는 모든 용서되지 않는 돌들을 옮겨놓고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앞에 마음껏 나가 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마음껏 나가 감동을 받을 수 있기 원하시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돌을 옮겨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선포하고 갑시다. 다음 주부터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오늘을 살 거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영적인 삶을 살 거다. 여러분, 제가 제 막둥이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씀을 새벽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차 밑에 2번 깔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꺼냈는데 여기 있는 큰딸도 보았고 큰아들도 보았고 둘째 딸도 보았어요. 우리 함께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애기 엄마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차에서 나온 운전자를 보니까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근데 술을 만취했어요. 내가 신고하면 이 사람 감옥 가게 생겼어. 신고 안 했어요. 수요일 날이었어요.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이 헬기를 불러가지고 급하게 광주나 목포로 가야 했는데 헬기가 안 뜬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선임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핏덩이 아기를 안고 철부선을 타고 지도라고 하는 섬에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을 때 전대병원으로 갔더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나는 생각했잖아요. 그분 감옥 안 가게 하려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나는 교우 지켜주려고 손해볼 줄 알지만,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을 줄 알지만 그 믿음의 형제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그 집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보험회사 탓이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에릭이라고 하는 청년 형과 동생 라이라는 청년이 미국의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총살에 피해를 받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911 응급대원들이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으로 한두 발이 아니라 16발을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체를 수습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식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슬피 울면서 조사를 읊조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110억의 유산을 받았어요. 3개월 만에 10억을 유흥비로 날렸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실토한 겁니다. 마피아가 죽인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뺏고 싶어서 우리 형제가 아버지 배에 대고 총 쐈고 어머니 배에 대고 총 쐈어요. 그 내담자의 상담을 들은 상담가가 이건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발설했어요. 체포되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무죄로 풀려났어요. 요 두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쟁쟁한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쏴 죽인 건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인 우리 둘을 성폭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쐈다고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탓한 겁니다. 배심원들은 그걸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언했어요. 세상은 이토록 탓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세상은 이토록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모든 신앙인들도 시간과 오늘의 삶을 뺏어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과거에 묶여 살아도 허락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가 과거에 묶이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말에 묶이지 말고 훨훨 풀어버리고 동굴 속에 나와 내 주의 음성을 들으며 풀어 돌아다니게 해라. 마음껏 예배를 누려라. 마음껏 성령을 경험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성령으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기로 작정되셨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여느 주일처럼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우리의 발목에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고 이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이 종이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 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은혜의 동산을 돌아다니며 마음껏 교제하는 교제의 식탁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참다운 교회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남전육교회가 풀어 돌아다니며 구원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들로 풀어 돌아다니며 과거가 아닌 오늘을 집중하며 오늘을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니 모든 권속들로 이 말씀이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